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힘나게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인 만큼 우리 마음을 좀 힘들게 하지만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당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가 많은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로 주변에 어수선한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늘 안전하게 평안한 마음 잃지 않고 살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는 믿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소망의 믿음이 늘 밝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제천 동부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을 부르겠습니다. 352장. 행진곡입니다. 여러분 행진하는 믿음으로 부릅시다. 저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두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미접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숨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힘내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354장 한 장을 더 부르겠습니다.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악모하는 자 수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수악모하는 자 수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모하는 자 달려가 이건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불건지 않네. 수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구약성경 1252면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일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사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는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와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남방 왕과 북방 왕 사이의 전쟁과 또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백성과의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태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또 그 시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상당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역사가 그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힘없고 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와 있는 백성들이지만은 그 역사 현장은 굉장히 거칠고 녹록지 않은 그런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아주 패권 국가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그 이스라엘 땅을 짓밟으며 지나가고 또 오고 가고 할 때에 반드시 거기를 들려서 약탈해가고 고통을 주고 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싸운다 그러면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북방왕이 애굽을 치러 갈 때도 짓밟고 지나가야 될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남방왕이 북방왕과 싸우러 올라와서 지나가야 될 땅도 역시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북방왕에 관할 그 지역 가운데 있었어요. 남방왕인 저 사막 아래에 네게브 사막 아래에 있는 이 이집트 애굽은 그래도 이쪽으로 우위 쪽으로 올라오려면 더 멀고 힘들었지만은 그 북방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기를 휘젓고 가는 거는 너무 쉬운, 왜냐하면 바로 인접한 위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다들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며 그는 분노함과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왕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틈타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비천한 사람 출신에서 북방의 왕이 되는 자가 하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심각한 압제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래서 나중에 시리아 왕국이죠. 그 셀루쿠스라고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나라가 4개로 나뉠 때에 그 이제 북방왕이라고 칭하시는 나라 셀루쿠스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정통으로 왕과 왕 밑으로 이렇게 후계자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이 뭐예요? 비천한 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왕위를 이해할 자가 아니고 원래는 비천한 자 출신인데 그가 주변 사람들을 속임수로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자인데요. 한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에피파네스라는 단어는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현현했다, 신이 나타난 분이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신격화할 때 쓰는 표현이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뭐랄까요 신격화하는 시대가 나타나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굉장히 예루살렘이나 성전들이 완전히 뭐랄까요 유린당하고 더러운 우상이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둔갑하게 되는 그런 일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은 그 돌아가면서 남방 왕과 싸울 때에 북방 왕으로서 남방 왕 싸우려고 할 때에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치는 바람에 그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돌아가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30절 이하에 그 기띔의 배들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로부터 온 로마 함선들인 거예요. 중간에 내려가는 그 남쪽으로 북방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들이닥친 로마 군대의 배. 그로 인하여 그가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 군대가 어떻게 했냐. 31절에 보면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웠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인 경우 우상단지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세웠어요.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켰거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게 떨쳐 일어나서 이제 그들과 싸우게 되고 이제 대항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35절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러면서요. 그 고난 당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백성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운 자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게 바로 36절로 39절 이야기 속에 이제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배교라는 거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 그 포갑자, 압제자가 강력하게 몰아붙이니까 그들과 결합해요. 34절 보면 그들이 멸망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단지 갖다 놓는 거 그거 동의하는 자들 그리고 그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가문에 의하여 일어나는 뭐랄까 독립전쟁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수전절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켜내는. 그래서 성전에 다시 하나님께 제단에 분향하고 다시 촛불 등대에 불을 붙이고 이러는 그런 일이 이제 다시금 나중에 재현되게 되는데 그게 기원전 169년 정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의 전쟁 상황에서 말이에요. 저들이 서로 말입니다. 서로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돼요. 27절에 보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여러분 평화협정 이렇게 서로 맺는다고 한 밥상에 앞에 앉아서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계속된 전쟁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 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강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짓밟힌 상태에서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단지 갖다 놓고 거기다 말입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가다가 제물로 올리고 말이에요. 그것을 먹게 하고 막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돼지의 피를 말입니다. 성전 바닥에다 쭉 뿌리고 말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신들이 이제 약탈해 가고 그리고 그 성전 전면에 씌웠던 각종 황금으로 이렇게 장식해 놨던 거 다 벗겨가고 또 값비싼 물건들 다 뺏어 가고 이러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실제 여러분 이게 공동번역 성경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서에 마카비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이때에 벌어집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에 힘없는 백성이라서 이런 고통의 역사를 당할 거라는 것을 그 수백 년 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그 뜻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말할 힘도 없고 정말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펼쳐져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현실에서는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고난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서 앉아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문화와 세상 권세에 의해서 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에 뭐랄까요 탈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권세가 늘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삶,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삶을 스스로 배반하고 악행을 하고 나가는 그런 일을 만들고 조장하는 문화가 아주 창궐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현상이 지금도 재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해갖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교인이 안 나가 교인, 근데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이들은 아니죠. 대부분 정말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죠. 실제로 당시에 이 이제 역사가 현실로 벌어졌던 당시에 다니엘 시대가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17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169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는 백성들이 용맹하게 떨쳐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었던 모든 우상단지들, 가증하게 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 1장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얼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성전인 우리의 심령 속에 너희 마음, 너희 몸이 성전이다 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과 배교하고 등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우상처럼 서 있고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끔히 제거해내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저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고, 또 누구를 또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만은, 뭐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식의 이런 조금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 작업은 쉼없이 끊임없이 깨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대에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비록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온다 하여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종종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오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겨내면서 더 정결한 믿음, 더 순수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되면은 더 강하고 기능 좋은 선수가 되듯이,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믿음을 지켜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되셔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무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세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저 500년 초반에, BC 500년 초반의 사람이지만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은 지금 BC 200년경에 일어날 일, 200년대에 일어나, 그 다음에 150년대까지에 일어나는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시련과 하나님 백성의 고통이 어떤 것이 주어질 건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깨어있지 못하면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자손이 남아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이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와 그런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거룩한 믿음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오니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어떠한 시대적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더욱 길러가게 하시고 빛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